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본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과 종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했던 우리 주사학 목사님, 김디모데 목사님 아직 도착 안 했나? 예? 아직 안 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내가 들었는데 2시간 전에 아직 도착 아직 안 했나 보다.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버스가 늦는가 비가 와서 좀 늦는 것 같은데 선교 다녀온 내용을 아마도 간증 시간에 간증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초청을 해서 9월 초에는 인도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올 수 있느냐 물어서 간다고 그랬어요. 한 주간 갔다 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몸을 빨리 부지런히 훈련시켜서 시켜서 갔다 올 만큼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인도도 아마도 가면은 몇 군데 다녀와야 되는데 한 2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서너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한 2주나 한 달 동안 머물다가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나는 갔다가 좀 일찍 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이 인도 엄청 큰 인도 지역에 포도나갈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 잘 가서 은혜롭게 잘 되면 인도 각 지방으로 선교사가 파송될지도 몰라요. 베트남도 선교사가 파송돼야 되는데 인도 갔다 온 다음에 베트남도 준비하려고 그 앞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인도, 베트남
엄청 큰 대국, 인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국인데,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또 베트남에도 길이 열리듯해요. 국내에도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합 수련회 엽니다. 우리 본교회와 각 선교 지역과 또 태안교회와 연합해서 합동으로 수련을 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주기적으로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성령께서 이끌으시면 주기적으로 수련을 가져서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는 깨어있을 때가 준비됐다, 돼 있다. 이렇게 느슨하게 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외국으로 뭐 전파가 되고, 국내에서도 또 우리 본 교회도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은혜를 간직하도록 그게 해줄 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굉장히 임박해 오는 걸 자꾸 느껴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임박해 오는 것을 밝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왜? 깨어있는 자는 잠자지 않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타단 형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주님 오시는 날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실 겁니다, 분명히. 교회가 가는 길에 함께 열심히 쫓아서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자꾸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혹은 노약자들이 자꾸 뒤처져요. 뒤처진 사람들은 아말렉이 공격을 해가지고 자꾸들 죽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 생활의 그런 모든 것들 오늘 우리에게 빛이 비춰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뒤처지면은 타단 마귀가 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으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할 겁니다. 어찌하든지 본대에서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뒤떨어지거나 처지면 안 된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걸 익히 잘 알아도 이게 지식으로 알아도 이걸 내가 먹고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거듭난 속사람의 남편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 뭐 혼자 속삭이지 말고 큰 얘기를 해봐. 겁난 속사람의 남편은 육체입니다. 육체.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가짜요. 천국 가는 데는 가짜입니다. 남편 있는 거는. 세상에 사는 동안만 남편이요. 착각하지 말아요. 부부간에 해로를 해서 70년, 80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에 있는 동안만 남편이요. 영원한 세계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잠깐 사는 동안에만 남편이고 아내예요. 자식이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거듭난 속사람의 남편은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가 본 남편이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속사람이 그들에게 시집 가려고 하면 본 남편이 죽어야 시집 갈 수 있는 거예요. 본 남편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들에게 시집 갈 수 없어.
육체가 죽어야, 완전히 죽어야 속담이 굴뚝에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본남편은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시집갈 수 있다. 본남편이 살아있으면 굴뚝에 시집갈 수 없어, 속사람은. 그럼 본남편이 죽는 게 모름이 아니냐?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짓도 잘 알아야 돼. 육체가 약 먹고 죽거나 병나 죽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죽냐? 육체가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 몸이 율법에 대해 죽는 게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이요. 육체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육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 육신이 살아있으면 율법을 잃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뭘로 하느냐,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 본라면 죽은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살아있으면 본라면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육체와 속사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고 하면 본라면이 죽은 것이고, 아니 내가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직 본남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육체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질문이 이상한가? 율법에 대해 죽은 거를 뭐라고 그래?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우리 주상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왔는데 우리 박수합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도 하였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 질문이 이상하지만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비찍비찍거리지 말고. 99세요. 그게 99세인 거야. 마치가 어렵지만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99세요. 99세가 되어야 혼이 겁나게 되고 99세 된 사람이라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 이해가 돼요? 99세가 돼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낳을 수 없는 사람인가 뭘로 알아요? 내가 율법에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거 뭐 알아? 여전히 내 입에서 율법이 나오고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요구하고 그러면 99세 아직 안 된 거예요. 이상 나올 수 없어. 속사람이 살아있는데 우리 육체가 죽어야 99세가 되고 혼이 겁나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이라야 몸이 생기기 시작해. 몸이. 혼이 겁나는 게 먼저냐 몸이 생기는 게 먼저냐. 내가 물은 적이 있어. 뭐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어디 기억나는 사람 한번 손 들고 얘기해봐.
꼭 그런 건 아니래도 무엇이 혼이 겁나는 게 먼저요? 몸이 생기는 게 먼저요? 혼이 거듭나는 거요. 어? 혼이 거듭나는 거. 혼이 겁나는 게 먼저라고 그랬어. 예? 왜 그럴까? 왜 혼이 겁나는 게 먼저일까? 예? 어디 진성이. 왜 혼이 겁나는 게 먼저야? 어? 마스크 벗고 얘기해봐, 박 목사.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겨. 이삭이 생겨, 이삭이. 이삭이 생긴 다음에 혼이 겁나는 게 아니야. 이야기 돼요? 혼이 겁나야 몸이 생긴다고. 혼이 거듭나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에 속한 혼이 죽고, 땅에 속한 혼이 죽고,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먼저. 혼이 거듭난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혼이 거듭 안 난 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간 걸 뭐라고 그래? 예? 그 비겁하게 송구송하지 말고 큰소리 해봐. 혼이 겁나지 못하는 사람 쪽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 그건 가입된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는 사람 쪽에 말씀이 가입되는 것은 이삭이 날 수가 없어. 그건 이삭이 아니야.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이 가입돼도 몸이 안 생겨. 그럼 뭐가 생겨? 어? 혼이 거듭 안 나는 사람이 말씀이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서 혼이 겁나게 돼요. 혼이.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이 과거에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파라타와의 죄를 지음으로 성의 은혜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혼이 겁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입되는 것은 그러니까 혼이 겁나기 위한 조건이요. 이해가 돼요? 이런 내용을 다 알아야 외국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 이거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가입되느냐? 교회 다니고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헌금이나 하고 봉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혼이 가입이 안 돼. 말씀이 가입이 안 돼. 율법이 가입 안 돼. 어떤 사람에게 율법이 가입되느냐?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말씀이 가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더러운 혼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해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입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되어야 그 가입된 걸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혼이 겁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혼이 겁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혼이 겁나서 속잠이 생겨야 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생겨야 그래야 그때부터 그 속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혼이 겁나기 전에 들어온 말씀은 우리 혼을 겁나게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나 혼이 겁난 다음에 속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생기는 거다. 몸이. 마리아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어. 오늘 혼이 겁난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 몸이 겁난 거예요. 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의 속에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속에 태어난 그리스도는 머리요.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오늘 믿는 성도들이 혼이 겁난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몸이 생겨. 그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시작이요.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표현되지만 그 겁난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속에 겁난 속사람 속에 겁난 몸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우리 겁난 속사람 혼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몸이 생기기 시작한다. 겁난 혼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받아서 겁난 혼 안에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마다. 누군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그 믿음을 받았어. 왜 받았어? 죄는 부르면 구원 받아. 어떤 사건이 무슨 문제든지 못 이룰 게 없어. 죄는 부르면 분명히 구원 받아. 그게 한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받았어. 받아서 알게 아는데 실제로 걔가 쫓아오니까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 그럼 뭐 안 생겨? 걔가 쫓아올 때 주예수여 하고 명해서 물러가라. 그러면 걔가 도망가고 우리 몸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을 내가 믿음 받아서 그 말씀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몸이 생긴 시작이다. 그것이. 많은 사람이 말씀 받았어. 밖에 받았는데 사건이 올 때마다 성령 감독 너 이거 좀 빨리 죄를 불러라. 그래도 못 불러. 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 어떻게 볼까 생각해서 못 불러. 그러면 몸 안 생겨. 이해가 돼? 내 겁난 속사람 혼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몸이 생긴다. 몸이.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거야. 이 몸이. 육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가. 육체는 7, 80년 지나면 죽으면 물되고 흙되고 말아버려. 없어져 버려. 육체는.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꼭 필요해. 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 마치 가입돼가지고 가입된 말씀 못하게 은혜 받아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혼이 겁나야 돼.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마치 가입될 수도 없고 혼이 겁날 수 없어. 그 육체가 있어야 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빨리빨리 우리는 혼이 겁나고 마지막에 몸을 빨리빨리 몸이 만들어야 돼. 이 육체를 통해 몸이 만들어지는 거야, 몸이. 육체를 통해 순종할 때 이 육체가 순종할 때 몸이 만들어지는 거야,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몸 없어. 이게 한 공이요. 그 육체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육체는 굉장히 중요해. 이해가 돼요? 근데 육체가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자랑하고 뭐 뽐내고 뭐 높아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율법이 가입돼 가지고 그래서 혼이 십자가 과정을 통과해서 혼이 빨리 거듭나야 돼. 혼이 겁난 속에 말씀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몸이 생겨. 몸이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 몸이 죽었다 부활하는 거고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육체는 부활하지 못해. 죽으면.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구제했어. 그 다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많은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이 도와줬어. 그 다비다는 몸이 있어서 그때. 그런데 다비다가 배가 죽었어. 뭐가 죽었느냐? 육체도 죽었지만 몸이 죽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다윗의 행적을 얘기하면서 막 울면서 호소했어. 그 베드로가 감동 와가지고는 그 다윗한테 가서 기도하고 다윗아 이렇게 세웠어. 다윗아 일어나라 하고 명했어. 다윗의 몸을 향해서 말했어. 몸을 향해서. 다윗의 육체를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몸을 향해 말했어. 다윗은 그때 몸이 있었어. 몸이 생겼어. 왜? 마치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몸이 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몸을 향해서 다윗아 일어나라고 명령했어. 그래서 그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산 거야. 몸이. 이 몸이 빨리 몸이 있어야 돼. 몸이. 지금 오실 때에도 우리 몸이 있는 성도를 세울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 육체는 못 일어나니까. 육체는 끝나는 거니까, 육체는. 몸이 부활하는 거야. 몸이 부활하는 거다. 몸이 부활하고 몸이 십자가 죽음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한 몸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소마토 신학교에 가서 이 말씀을 부문적으로 전하고 왔어요. 몸이 부지런히 만들어져야 돼. 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돈을 상하는 사람은 감동 어떻게 하냐? 너 그 돈 헌금해라. 그게 감동을 주셔. 그 돈 상하니까 아까우니까 내가 헌금하지 못해. 그럼 몸은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 헌금하게 돼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돈을 요구하셔. 돈 헌금해라. 돈 구제하라. 요구하셔. 근데 순종할 수가 없어. 그 몸에 안 생겨. 자기 육체에서 하고 잠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이런 새벽기도 하라는 거죠. 그걸 요구하셔. 잠에 빠져있고 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깨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상하면 핸드폰을 끊어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한두 번도 안 보고 좋아하지 않아. 근데 하여튼 끊으라고 말씀 안 해, 그거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누가 끊으라고 하는 그걸. 근데 순종해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뭘 좋아하고 뭘 상하지 다 아셔. 그거를 내놓으라고 준다. 내놓으라고.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굴대기 시집갈 수 없어. 남편이 죽어야 굴대기 시집갈 수 있어. 그 남편이 뭐냐? 우리 육체요. 육체가 죽어야 굴대기 시집갈 수 있어. 육체가 죽은 게 뭐 죽느냐? 육체가 병이 들어 죽거나 겨도 나가 죽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육체가 죽은 게 뭐냐? 육체에 속한 율법에 대해 죽은 거야. 율법이. 내가 율법에 대해 죽으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 죽은 거. 내 법도 그 율법에 속한 거예요. 내 주장을 하고 내 요구사항을 말하고 자기 주장 꺾지 못한다면 율법에 안 죽은 거예요. 이 번나면 육체가 빨리 죽어야 다시 그 율법에 육체에 대해 육체가 죽어야 번나면 죽어야 그에게 시집갈 수 있어서 사람이. 난 말씀을 들으니까 난 그에게 시집갈 수 있겠구나. 누가 어떤 사람이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그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난 율법 끝났습니다. 율법은. 그런 사람 시집갈 수 있어. 난 골대게 지금이라도 시집갈 수 있습니다. 난 손 들어봐. 난 시집갈 수 있다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속 사람인 사람은 다 우리 육체가 본 남편이에요. 나도 내 본 남편이 내 육체예요. 이게 육체가 나 죽어야 내가 그저기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뭐 어떠냐?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이 육체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의 반복적인 소리를 내가 많이 하거든. 예? 같은 말 반복을 많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못하는 사람 또 많아, 그래도. 이 정도면 다 알아듣겠다 하면 그때 내가 다 돌아가는데. 본 남편이 죽어야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다. 지금 그러다가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난 시집갈 수 있느냐? 뭘로 알아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시집갈 수 없어? 우리 교회는 골대기 시집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아니, 골대기 시집가려고 애를 쓰긴 애를 써요? 난 골대기 시집가려고 애를 씁니다. 손 들어봐, 그런 사람은. 애를 쓰는 사람들만. 내려. 난 애도 안 씁니다. 솔직히 나 그거 잘 모릅니다. 지금 나 급하게 많아서 난 애를 안 씁니다. 시집 가는 건 나중 문제고, 나 애를 안 씁니다. 손 들어봐, 그런 사람은. 분명히 3분의 1 이상은 안 들었는데, 그래서 하도 없네. 그럼 뭐예요, 안 들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누가 볼게매? 염지체면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애를 안 쓰긴 안 써도 조그만 덮어지 쓰긴 조금 쓰긴 씁니다. 그런 사람들, 돈 들어봐, 그런 사람은. 애를 쓰긴 쓰는데 조금 씁니다. 많이 안 쓰고. 내려.
호령 맞기 전에, 큰 매를 맞기 전에 빨리 순장해 둬. 빨리 순장해 줬다고. 애를 안 뜨는 사람은 몇 년 가도 시집가기 어려워요. 경주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 같이 그 다름질 해야 돼. 요즘에는 뭐 학생들 어린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뭐 그 학부형들 나와가지고 띠뛰기 별로 안 하더라고. 예? 100m 띠뛰기 해본 사람 손 들어봐. 100m 띠뛰기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내리. 굉장히 힘들죠? 100m 열심히 뛰면 막 뛰어가면 나중에 하늘이 노래지고 막 별이 보이고 막 어지럽고 막 그래. 예? 진땀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 그렇게 다름박질 해야 골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더 빨리 다녀서 빨리 가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다름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을 내가 뜨겁게 열심을 내고 사모해서 달리는 사람이 골을 하는 거예요. 다름질 안 하는 사람은 골을 하지 못해. 빨리 달려서 100m에 뭐 9.5 초보도 뭐 9점 몇 초, 9초에 다녔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15초에 달린다 할지라도 난 열심히 뛴 거예요. 그게 15초예요, 그게. 그럼 괜찮아.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달렸박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일 하는 사람만 도달하는 거예요. 느슨한 사람은 거기 도달 못 해. 이건 내 말이야. 내가 분명히 성경을 잘 이해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름질하기 바랍니다. 다름질 해야 돼. 다름질 해야 한다. 우린 생활 가운데에서 이 본 남편 육체가 어느 부분이 아직 덜 죽었어. 그 덜 죽었으면은 그대 시집 못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에? 그대 시집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덜 죽은 부분을 빨리 죽어야 되겠죠? 덜 죽은 부분이 빨리 죽어야 돼. 덜 죽은 부분이 어떻게 알아? 예? 덜 죽은 부분이 어떻게 알아? 뭘 통해 알까? 예?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덜 죽은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최여순 목사님 간증을 했으니까 내가 얘기할 거예요. 태안에서 식사 준비를 하느냐고 혼자 밭에 왔다 갔다 막 준비하냐고 산텔레가 질 벌려놨어. 그런데 누가 하나 안 도와주고 다 일찍 먼저 떠나가 버렸어. 혼자 남아가지고 이거 하려니까 속이 상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에? 가는 사람 전화 걸어가지고 다시 불러왔어. 오게 했어. 그래서 다시 싣고 갔어.
시집가는데 제일 나중에 떠나는데 제일 먼저 도착했대. 먼저 도착했대. 지까지 것들 나보다 먼저 떠나고 내 짐도 안 실어주고 가가지고는 먼저 갔는데 나보다 늦게 왔어. 죽어야 될 게 엄청 많이 있어. 그래도 죽질 않고 안 죽었어. 죽었다는 감정이 안 나와. 아직 죽는 게 뭔지 몰라. 성령께서 감동 안 주셔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많이 빠질 수 있어. 봉사 안 하고 충성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어. 근데 봉사를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잘 빠져. 자기를 보이게 돼. 자기 보이게 돼.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이 나온다고. 예? 그 나와. 그 봤어 이제? 빨리 그것도 죽어야 돼 십자가에. 아유, 다음부터는 간증하지 말아야지. 간증하니까 목사님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공개해내가지고 나 간증하지 말아야지. 안 해도 괜찮아. 누구 손해일까? 예? 왜 자꾸 넘어지느냐? 겁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직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겁난 부분은 괜찮은데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걸 알아야 돼. 로마 7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7장에. 본다면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아주 완전히 덜 죽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자꾸 본다면 죽으려고. 이것도 사실가 요것도 죽고 저것도 죽어야 되고. 예? 이게 내가 겁나야 될 부분이 10가지인데 3가지는 거듭났어. 근데 7가지는 거듭 못 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겁나지 못한 7가지 부분을 십자가 죽으려고 애를 쓰고 어쩔 거 아니겠어요? 예?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내가 말 돌릴까봐. 못 알아들으면 내가 딴 말 해야 되지. 알아듣지 못하는 걸 내가 자꾸 해도 소용없잖아. 겁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겁나려고 애를 주고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걸 겁나려고 막 이를 악물고 겁나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빨리 거듭나야 안 나. 경험을 해본 사람도 그런 사람 경험을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겁나려고 애를 쓰는데 거듭 안 나죠, 잘.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겁날 때까지 죽어도 해야 돼? 예? 겁날 때까지. 그걸 죽지 못한 부분을 겁나려고 애를 줘서 겁나려고 애를 줘서 사모하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예? 안 죽었어.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죽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는 거. 몸부림치고 막 금전 기도해. 율법에 죽었냐 안 죽었느냐? 안 죽은 거예요. 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해가 돼요? 이야, 난 나 겁나지 못한 부분이 나도 한 5가지 있는데 이거 하나 겁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거 언제 겁나나 내가? 지금 오실 때까지 겁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절망한 사람이 나요. 그게 나요.
이 겁날 수 있을까? 올 때까지? 싹 다 겁나야 되는데, 싹 다 겁나야 육체가 죽은 것이고, 그저 시집갈 수 있는데, 겁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라. 너무 많아. 겁나려고 애를 쓰고 사먹고 몸부림 치고 나마다 그래. 금직도 하고 막 해. 근데 겁나지가 않아. 겁날 기미도 없어. 겁 못 날 것 같아. 그런데 그 겁날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몸부림 기도 금식하고 하는 게 그게 뭐냐? 그 율법에 안 죽은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겁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도 포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책을 내봐, 대책을.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이해가 돼요? 아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아멘! 그래야지 이해된 거지? 아멘. 그러니까 이해 못한 거예요. 내가 다, 눈을 자고 다 보고 있다고. 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율법에 대해 죽긴 죽어야 되는데, 겁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그럼 내버려 둘 수 없고.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그건 율법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답이? 답이 뭐냐? 로마 7장에 있는 사람이, 겁난 사람이, 혼이 겁난 사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해. 그런데 여전히 또 넘어져. 또 기도 또 넘어져. 또 기도 넘어져.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어. 뭐냐? 아,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가, 내 육신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걸 봤다. 우리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육신 속에는. 육체가 자체가 죄의 덩어리고 우리 부패한 마음 쪽도 다 이게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 겁난 부분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썩었어. 이게 다 죄 덩어리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겁나지 못한 부분을 이거를 십자가에 죽어서 겁나야 되지. 예? 그래 안 그래? 십자가 죽어도 겁나야 되지. 근데 겁나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또 넘어져, 더 넘어져. 겁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수록 본남이 더 역사하는 거야. 살아서 역사해. 그 답이 뭐냐? 그럼 겁나지 못한 부분 그냥 내버려둬? 그냥 포기하고 말아버려? 언제 시간도 없는 데고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육신은 이건 죄다. 육신이 죄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마귀적인 게 꽉 차다. 육신 속에는. 이거 봐야 돼. 육신이 죄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 육신은 죄다. 그리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걸 봐야 돼. 로마서 7장에서 본 것이 뭐냐? 근데 분명히 겁난 속담이 있고 겁났는데 하나님의 이 법을 이룰 수가 없어. 지킬 수가 없어. 또 넘어지고 쓰러져. 여전히 텔레비전 마음 뺏기고, 여러분들이 음란물에 마음 뺏기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마음 뺏겨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안 돼. 이거를 할 법을 이루고 율법을 이루고 순종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우리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덩어리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 마음도 혼도 다 죄로 물들었어. 그러니까 육신을 향해서 우리가 바랄 게 없어. 이건 죄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육신은 죄다. 육신 속에 있는 것도 다 죄다. 이걸 첫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육신이 죄인 걸 깨닫고 육신 속에는 죄가 가득한 걸 깨닫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삶을 통해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 주장을 하면 안 돼. 왜? 이 속에는 다 죄뿐이니까. 자기 주장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걸 이루어야 돼. 어떤 경우도 자기를 주장하지 말어. 자기를 내려놔.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자, 방법은, 요건은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부인하는 것은. 서로 다투다가 아, 또 내가 내 주장하는구나. 깨달은 순간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내 주장했어.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김영란 집사, 딸들에게 내 요구사항 내려놔야 돼. 내 주장 피지 말아야 돼. 내려놔야 돼, 다. 그게 안 돼?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돼요. 조금씩 되고 하고 있어요. 조금씩 되고 하고 있는데 어느 천년에 다 되겠어? 이게요, 교만한 사람은 이게 안 돼. 교만한 사람은 이게 안 돼. 근데 겸손한 사람은 이게 돼. 금방 돼. 자기 부인은 내가 해야 돼. 자기 부인은. 내 주장을 세우지 말어. 내가 아무리 원하도, 아무리 좋아도 내 주장 세우지 말어.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부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절대 못 죽어. 내가 십자가 올라가서 십자가 내가 못 박아 죽을 수가 없어. 십자가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죽었어.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죽자 하면 허락해줘야 돼. 내가 십자가 올라가서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내가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러나 기도하고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목사님, 나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난 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아내 앞에서 난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할 수 없어. 끝난 거지. 자기 부인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릎 딱 꿇고 용서 빌어야 돼. 근데 무릎 꿇기가 어려워. 교만하니까. 무릎 꿇어주지가 않아. 교만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 내가 100번 더 부인했는데도 아직 안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합니다. 100번을 부인해도 고쳐지지 않아. 십자가 죽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것만큼 고쳐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십자가 죽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뭘 보고? 자기 부인하냐 안 부인하냐 그거 보시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 너는 십자가에 죽게 사모하는구나. 그걸 보시고 십자가에 죽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뭘 보느냐? 우리 육신이 죄다. 그리고 우리 육신 안에는 혼들이 다 죄로 물들어 다 죄화됐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보는 게 중요해. 로마서 7장에 있던 사람이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가서 그저 예수 안에서 성령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은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뭘 봤느냐? 육신이 죄인 걸 봐서, 육신이. 로마서 8장 3절은 우주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 8장 3절. 율법이 육신이 약함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육신이 악하고 약하고 육신이 더럽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 그건 다 알아. 예수님은 그 육체가 죄가 없어. 죄를 알지도 못, 죄를 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셨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근데 우리 모두 육신은 다 죄덩어리고 죄화됐지만은 예수 육신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 육신은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세상에 보냈어. 육신을 입고 오도 보냈어. 그래서 육신을 죄로 정하였어요. 예수의 육신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 짓지도 않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의 육신은. 근데 그 육체도 죄다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끗한 예수의 육신도 죄로 정했어. 우리 육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세상에 어떤 육신도 예수보다 깨끗한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 육신도 죄를 정했어. 우리 육신은 다 죄다. 이걸 봐야 돼. 로마서 8장 3절에 마지막 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키포인트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죄를 정했다. 육신은 다 죄다, 이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의 육신도 죄를 정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육신이야 말할 것도 없지. 다 죄지. 이해가 돼요?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다. 이걸 봐야 돼. 그러면 우리 사는 방법이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이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돼.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환점이야, 전환점. 이젠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모든 삶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내 속에 겁나지 못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아웅당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겁난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한 게 아니고 그냥 놔두고 우리 어디다 관심 쓰느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는 걸로 거기다 매진해야 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는 사람 살아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요. 자, 우리 속에 겁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 다 있죠? 우리 다 있어, 이게. 우리 속에 혈기도 아직도 겁나지 못하고 욕심도 겁나지 못하고 그런 부분 많이 있어. 그런 부분 많이 있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걸 없애려고 애를 쓰면 그게 율법이요. 본람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율법 이리로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느냐? 이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는 거, 이걸 배워. 이걸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 모든 삶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답이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내 속에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거 하나씩 이뤄가려고 무지한을 썼어요. 하나씩 십자가 죽고 겁나고 또 십자가 죽고 겁나고 이걸라고 엄청 애를 썼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이루지 못하게 하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이 답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답일까? 안 이루어진 게 답이요? 왜? 그걸 이루어지면 나는 또 끊임없이 요거 또 이루고 계속 그거 이루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어? 율법 이루려고. 예? 안 이루어진 게 답이요. 근데 나는 왜 내 기도 안 이루어주십니까? 막 하나님께 대항을 했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내 기도 들어달라고 애를 줬어. 근데 안 들어주셔. 왜 그럴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안 들어주세요? 내가 진리를 보고 깨달을 때까지, 빛이 봐 깨달을 때까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야. 내 세계에 있는 겁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또 하나 이루고 또 하나 이루고 또 하나 이루고 죽을 때까지 못 이뤄. 다 못 이뤄. 그거 끝내 못 끌어. 그게 신부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속에 겁난 혼이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9개나 혼이 건너지 못했어. 한 가지만 건넜다 할지라도 그 겁난 혼으로 이제는 건나지 못한 혼을 내가 십자가 죽고 겁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려두고 내 삶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살 때마다 몸이 생기고 혼이 겁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왜 음성으로 우리 이끌어가실까? 얼로 인도하실까? 성령은 우리 음성 들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를 얼로 인도하실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생명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 또 성령은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렇게 아니면 말고 막 하지 말고, 네? 성령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 성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그게 어떤 길일까? 그게 겉으로 내가 원하던 혼이 겁나고 몸이 생기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이 겁나려고 애를 쓰는 때는 안 돼. 내가 혼이 겁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는 안 돼.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은 오늘 내 겁나지 못한 혼의 부분을 겁나게 가신 거야. 겁나게 가지고 우리를 점점 겁나게 해가지고 몸이 생기게 해서 그래서 그 신부가 되도록 우리 이끌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로. 왜? 우리 겁나지 못한 부분이 죽고 겁나는 건 그 원리야, 그 원칙이야, 그것은.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야. 근데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은 그게 이루어 간다. 그게 이루어 간다. 우리는 그저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하고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내가 그렇게 원하던 내 겁나지 못한 혼의 부분들이 겁나간다. 그리고 몸이 닿고 이루어져 가는, 몸이 구조의 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의 답이요. 그러니까 내가 겁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일로 쓰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율법이요.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한번 살라고 해줘야 돼. 그럼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지게 하신다. 결국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신부가 되는 길로 우리 인도해 가는 거네. 근데 우리는 모든 삶을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나는 겁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겁난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무진 기도 많이 했어요. 오랜 동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냐고, 안 들어주시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답이요. 그래야 내가 진리 똑바로 갈 수 있어. 내가 만약 그걸 내가 이뤄가지고 하나씩 이뤄간다면은 이 나머지 분 다 이룰 수 없어.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룬다 할지라도 주먹을 때 신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이게 방법이 길이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에 비춰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시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불러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영원히 변치 않으리. 영원히 감대하라. 낙심하며 시간 지날라. 낙심하며 시간 지날라.
혼이 겁난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혼이 겁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본능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실족해.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통과하고 부르짖어. 오라한 곤고한 삶이로다 하고. 그걸 통해 뭘 보느냐? 아, 내 육신 속엔 선한 것이 없다. 내 육신은 선한 것이 없다. 그 깨달은 거예요.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빛이 받아야 돼.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 깨달았어. 8장에서는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다. 그 선포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사하고 아무리 해도 저 죄다. 그것도 육신은 죄덩어리야. 이것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도 그 죄다.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잘 몰라. 자기 육신으로 전을 행하고 베푸는 게 꽤 좋은 줄 알아. 그 빠지면 뭐 끝나는 거예요. 육신은 죄다. 마귀는 우리를 꼬이되 우리 육신 가지고 선을 행하고 육신 가지고 고지하고 육신 가지고 뭐 하도 그 유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죄예요. 육신 죄이기 때문에 육신은 죄고 육신 속에도 죄가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다 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성령을 따라 해야 돼.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안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음성 못 듣고 자기 육신을 한 건 다 죄요. 육신의 선함을 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예수하면 사람이 불쌍한 사람 수재 의연금으로 10억을 냈어. 그럼 혹시나 내가 좋은 데 갈지 모른다. 착각하지 마라. 소용없어. 소용없는 거예요. 육신은 죄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 혼이 겁나야 들려. 혼이 거듭 만나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 새벽기도 나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님, 나 새벽기도 나가는 게 성령의 뜻입니까? 육신으로 나가는 겁니까? 하고 물어. 그러면 성령께서 너 육신을 왜 묻느냐? 나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 그래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없어. 내 성령도 부물되지가 않아. 그냥 들어놓자. 그 육신으로 들어자면 그거 죄요. 잠 잘 잘 줄 못하고 그 죄 짓는 거요. 예? 근데 내가 나가는 것이 한 뜻이냐 안 나가지 한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럼 물어봐. 물어도 응답은 없어 거의. 그래도 물어봐. 그만 1년쯤 되면 응답 받을지 몰라. 여러분 쉽게 응답 받는 게 아니야.
쉽게 성령 음성 듣는 게 아니야. 자식에서 쉽게 혼이 겁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성령 음성 들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게 그것도 율법이냐? 그건 율법 아니야. 그게 해야 돼. 그건 당연히. 성령 없이 행하라고 말씀했어. 명령했어.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어. 명령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변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없어. 성령 없이 행하는 게 원칙이고 답이야. 그것이. 근데 이 음성 듣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들려올 수 있다. 그 언젠가는 내 사모함에 비례한다. 사모함에 비례해.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사는 것이 없는 걸 봤어. 그러나 로마 8장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육신을 죄로 선포해도 육신은 죄다. 육신이 마귀 사단이다. 그런 뜻이야. 육신은 죄다. 육신은 마귀다. 육신은 사단이다. 그런 뜻이야. 근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쉬고 누리려고 해. 그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육신을 섬기는 자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지 못해. 이건 생명을 내걸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어찌하든지 혼이 겁나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간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 듣고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